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교재 61페이지입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선대에 어지럽혀 놓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짓 제사장들의 흔적들을 심판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오래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여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임을 선포하였고 모든 백성들도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사는 날 동안 영적인 부흥과 바른 통치가 실현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교만하던 시절에 모든 죄악을 따르며 패역한 삶을 살다가 살해당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섬겼던 우상들은 온갖 신, 또 하늘의 1월 성신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아수르 왕들이 섬기던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작은 믿음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비교하여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의 하나님, 변방의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작은 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정말 과연 그런 것인가?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듯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침략에 마음이 꺾이고 꺾여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듯 우리 역시 거듭된 고난에 마음이 꺾이고 꺾여 믿음이 흐려지고 혼탁하여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외세의 침략 앞에 꺾이고 꺾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어떤 기적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한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며 요시야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자신이 8살 때에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 8년이 지나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강권적으로 요시야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요시야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제 겨우 일어나나 했는데 일어나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죄악의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쓰러져도 내 안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26살, 그의 왕이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찾은 바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찾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는 중에 잊은 바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잊은 바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제사장 hil기야는 찾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명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탐구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새로운 말씀으로 비추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폐부를 찢으며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 비춰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임원들과 함께 속초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나가는 말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너무 많이 봐서 특별한 감흥이 없겠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문득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다 문득 해가 뜰 때, 질 때, 바람이 불 때 전혀 새롭게 바다가 다가오겠지. 그런데요,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일상에 읽는 말씀은 우리에게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해가 비추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바다가, 말씀이 빛이 납니다. 그때의 말씀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내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반짝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요시야는 이 말씀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여호와께 지금 상황을 물으라고 하고, 또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줍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두 가지의 길로 나누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길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책망 앞에 도리어 마음을 빳빳하게 세우고 완고하게 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 앞에는 늘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길, 불순종하는 길, 또 유보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긴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하고 미루어 두는 길이죠. 그러나 이 유보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며 착각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미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더 완고해져야 하고 완악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진 바로 이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의 순종은 마음이 그만큼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더욱 힘겹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저 선지자를 죽여라가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든 왕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새벽기도에 선포하신 것과 같이 선한 왕들은 그들이 결점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고자 말씀의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제시됩니다. 어제 므낫세의 회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꺾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맞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의 기준에 동의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우리 신일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